2022년 5월 15일 부활 제5주일 묵상. 바로 이곳, 영원을 꿈꾸는 곳. 어느덧 성모성월의 가운데를 지나는 오늘, 한치도 흔들림 없이 주님께 대한 믿음을 새기셨던 성모님의 삶을 가슴에 담아봅니다. 주님을 잉태하고 낳으셨으며 주님의 생애를 온전히 동행하셨던 어머니로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영광과 현존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으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모든 자녀도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기를 청하면서 말입니다. 성모님처럼 가슴에 믿음을 새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작 우리는 믿음을 지니고 산다고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지는 나약함을 깨달아 가기에 때로는 저마다 지닌 불안을 의탁하며 직면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초로 믿음을 찾지는 않았는지요. 혹은 현재적인 상처를 위로받기 위해 영원이 필요하고 또 내세가 주는 위안이 그 해답이라 받아들이고 있진 않은지요. 그러나 어떤 이유이든 영혼에 대한 희구는 가슴속에 이미 새겨진 어쩔 수 없는 갈망이지요.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본성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영혼이란 개념이 그저 알지 못하는 곳을 희망하게 만들거나 닿을 수 없이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단지 이곳을 떠난 저곳, 이승의 반대로서의 저승, 현재의 도피처로서 피안을 찾는 것이 아니길요. 결코 하느님 나라는 어느 곳이라 지칭할 수 있는 장소적인 곳이 아니니까요. 외려 우리가 디딘 바로 이곳에서 현실감 있게 찾는 의미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저는 이처럼 소중한 말씀을 새길 때 마치 이 말씀이 지금의 고난을 하느님 나라를 향한 보장인 듯 합리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많은 환난의 내용 속에서 서로가 만들어내는 불협화음의 이면에서 부르짖는 깊은 목마름과 사랑의 갈망을 읽어내고 그러지 못한 부조화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깨어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심어주신 그러나 공동으로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과 현실의 모습을 제대로 진단하고 서로가 함께 그려나가고 있는 사랑의 지도를 확인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지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던져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행복한가? 나는 행복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몫을 다하고 있는가? 나로 인해 나와 함께 호흡하는 세상이 더욱 아름다운가? 내 삶의 자취가 타인, 나의 가족, 부모, 자녀, 이웃, 만나는 이들에게도 이정표가 되어주는가? 이와 같은 성찰은 이상적으로 막연하게 꿈꾸는 영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을 어떤 의미로 채워가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채워집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에 대한 방관이나 나태함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순간을 통해 내 영혼을 깊게 만드는 길.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모습, 하느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어제보단 더욱 나아진 모습으로 조각해가는 과정이길 기도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일과 또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저도 하느님께서 맡기신 사랑의 일을 겸손되이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과 삶의 교집합을 이루는 이들에게도 하느님께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막연한 상상의 영역으로 미지의 하느님 나라를 그리는 희망을 갖기보다 여기 있는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명확하게도 사랑으로 존재하시며 또 본성 자체가 사랑이신 하느님을 드러내고 영원한 하느님 나라를 비추는 투명한 유리창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이 맑을수록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저 밖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대로 비추어 줄 수 있듯이 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서 하느님 나라를 미리 맛보도록 본성적인 성품으로 하느님을 닮아 하느님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기심이나 우월주의 그리고 공명심 따위의 어둠에 가릴 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오류를 반복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지요. 그러기에 바오로 사도도 하느님 나라는 이미 와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한 것이라 탄식하지 않았나요? 이에 하느님을 바라보는 깊은 회개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곧 부활의 참 의미입니다. 노예살이의 슬픔으로 얼룩진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건네주시고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시작으로 넘어가게 하신 파스카의 신비가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뜻을 가슴으로 알아들어야 하지요. 이는 죽어갈 육체적 삶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보람된 삶으로 이끌고 나아가 영혼을 찾는 삶으로 옮아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앞서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는 말씀을 들었지요. 이제껏 사랑합니다 라는 말마디에 묻혀 자만해 온 인간의 업적에 가난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주님의 빛이 짓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랑은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데 사랑의 단어를 오용하는 교만에 불과합니다. 참된 사랑은 얼마나 세계로 확장하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서도
낮은 종으로서 죽기까지 최후적이며 종말적인 사랑을 완성하신 주님의 계명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이란 가장 거룩한 단어가 빛이 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랑이신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바로 이곳, 내 삶의 자리가 하느님의 거처가 되게 하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곧 영원을 앞당겨 사는 삶이며 하느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살도록 초대하는 사랑의 신비입니다.